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에서 21절까지 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여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에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아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여러분의 삶이 풍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3절까지 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공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더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닌데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늘 근심과 염려가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늘 근심과 염려가 있대. 일이 잘 안 되면 어떡하지? 건강을 잃으면 어떡하지? 우리 자식들의 앞날은 어떡하지? 사고 나면 어떡하지? 뭐 어떡하지? 그냥 늘 근심과 염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렇게 염려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데 이게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염려로부터 자유로우신가요? 아멘 하시는 분도 있고 고개를 흔드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우리가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세 종류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와 같이 늘 염려를 끌고 다니는 분이 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시때때로 하루 종일은 아니더라도 순간순간 염려가 치고 들어오는, 그렇게 염려로 시작해서 염려로 끝을 맺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 많이 나름대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염려하지 않는 거에서 가장 효과가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염려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가장 효과가 없어. 염려하지 않는 비법 중에 가장 효과가 없는 비법이 있어요. 그 뭐냐? 염려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비법이에요. 염려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어떻게 돼요? 더 염려하게 돼요.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그냥 염려만 증가되는 거야. 염려만. 마태복음 6장 27절 함께 계속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염려함으로 뭔가 할 수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해결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요. 이건 문제 해결의 키가 아닌 거예요. 염려는. 여러분 염려하지 않으려고 애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방법이 달라야 돼요. 방법이. 그 방법 뭐냐? 이런 말이 있어요. 사실 미국 속담도 있는데 기도하면 염려하지 않게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Prayer, no worry. No prayer, worry. 강아지 이름 아니에요. worry가. 영어로 염려라는 뜻이에요. 염려. 그러니까 prayer는 기도고 기도가 없으면 염려하게 되고 기도가 있으면 염려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사람의 모습으로 나아가시기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뭐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염려를
기도로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하는 거, 염려되는 거 다 기도로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세요. 기도.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로 그 염려를 가지고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염려를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응답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해결받아야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뭐냐? 여기에서 머무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포인트예요. 하나님 앞에 염려를 가지고 나가서 기도해요. 그리고 응답을 받아요. 내가 삶에 필요한 것들 채워요. 근데 거기서 멈춘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멈춰요. 여기서 멈추는 것이 왜 문제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30절에 보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니까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거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필요가 이겁니다. 그래서 그 필요를 응답받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적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적은 믿음. 왜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은 누가 잘 알아요? 하나님이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면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누가 구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구하라는 거예요.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스스로 필요한 것들을 해결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이 구할 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신다라는 거예요. 공급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염려하니까 염려 그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것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들어주실 것이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염려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믿음을 점점 키워져서 그래도 그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까지 키워주시는 거예요. 평강을 주셔요. 응답을 주셔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믿음이 적은 자의 여기서 멈추는 삶을 사는 것, 자기 필요의 만족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내 건강 지켜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 달지해 주세요. 오늘 먹을 거 공급해 주세요. 여러분 이러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 여기서 멈추는 삶, 이것은 믿음이 적은 삶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바꾸셔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실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하나님. 믿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는 그 다음 단계. 사실 왜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중요한가 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자기 필요만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것이 응답받았으니까 됐다 하고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느냐? 그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게 돼요. 거기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 필요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 먹을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필요한 줄, 또 물이 있어야 되는 줄 하나님이 아신다. 그리고 다 예비하셨다. 심지어 구하기도 전에 만나를 주시잖아요. 만나를.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늘 여기에 묶여있는 사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 생활에 필요한 것들에 묶여있는 사람, 이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살다가
풍성함을 맛보지 못하고 끝난다라는 거예요. 광야의 사람들이 그렇게 했듯이, 여러분 광야의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먹을 것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이렇게 늘 이것만 구했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결국은 불평하고 또 불평하고 또 불평하고 그때마다 불평하고 불평했어. 결국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했어요.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가나안의 풍성한 삶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풍성한 삶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풍성한 믿음의 삶은 뭐냐? 믿음이 적은 자의 삶이 아니라 풍성한 믿음의 삶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 나머지 필요한 것들은 다 공급하여 주시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로 넘어가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포인트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내게 필요한 거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전에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면 마땅히 다른 것들은 하나님이 덤으로 더하시리라 더하시는 삶을 주신다는 거예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원리를 알지 못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거, 내 필요한 것들만, 하나님의 필요는 아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비전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아무 상관이 없고 나의 뜻, 내 필요, 요것에만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그 올무가 끊어지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 올무가 끊어질지어다. 이 시간 그 올무가 끊어질지어다. 이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 풍성한 삶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먼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버지 그 계획이 내 삶 속에,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좋은 학교 들어가게 해주세요. 복을 주세요. 사람들 앞에 존경을 받게 해주세요. 이것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길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풍성케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뜻인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뜻이 먼저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그러잖아요. 순서가 바뀌어져야 된다. 순서가, 예수 여러분으로 순서가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살아갈 때요, 자기 필요한 것들만 채우면 그걸로 좋겠어. 그냥 더 이상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 하나님의 비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 땅을 거룩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비전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과 뜻은 아무 상관이 없고 그저 오늘 먹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 오늘 먹을 거 주세요, 물 주세요. 이 삶에 매여서 살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풍성도 누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을 마감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벗어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지만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회막에 있었어요. 그리고 늘 모세가 집을 가더라도 여호수아는 회막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먹고 사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비전,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들어가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들어가는 것, 하나님 그 비전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비전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결국은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그 풍성한 땅을 주시잖아요. 땅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덤으로 풍성한 삶, 적과 꿀이 흐르는 것을 다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인생 길이라는 거예요. 변화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이 먼저가 없으면요, 우리의 삶은 참 광야 삶이에요. 광야 삶. 겨우겨우 살아가는 삶. 이 먼저가 안 되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보내시잖아요. 사르밧 과부에게 딱 보내시잖아요. 사실 이 사르밧 과부에도 먼저라는 것이 있지 않았어요. 그저 하루 먹고 살아가는 거, 그게 전부예요. 삶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실 때는 얼마나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는데 그저 먹고 사는 것으로 인생을 마감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겠습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까닭이 그저 하루 매일같이 먹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전부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그렇게 살리셨겠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그 십자가의 고통으로 우리를 살리실 정도면 우리를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우리를 얼마나 소중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저는 사르밧 과부 얘기하다가 했는데, 여러분, 처음에 먼저라는 것을 잘 몰랐어요, 이 사르밧 과부가. 근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가가지고 먼저 내게 떡덩이를 가져와라. 그리하고 나서 먹어라. 그러면 너의 삶에 밀가루가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덤으로 채워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먼저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래서 먼저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3년 반 동안 그 기근 속에서도 풍족함을 살게 되잖아요. 계속해서 선지자를 먼저 대접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루어지니까 삶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예요. 먼저.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다 공급해 주셔요. 데이빗 나인 목사님이 그 간증한 거 제가 기억이 납니다. 이분이 노숙자 생활을 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근데 하나님을 알고 나서 성경을 쭉 읽어봤더니, 야, 세상에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근데 자기 삶을 보니까 영 아닌 거예요, 지금 아직.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하나님, 저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악한 자보다 더 악한 자더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자녀 돼서, 나는 지금 하나님 가족 됐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나 돌보지 않으면 악한 자보다 더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돌보셔야 돼. 하나님. 여러분,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 전에는 이런 믿음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공급하실 줄 믿어야 되잖아요. 아직도 작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냥 그 삶으로 그냥 마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삶에 그걸 경험해서, 바로 다음 순간에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사람을 보내서,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가족으로 여기시고 진짜 나의 아버지시네, 나를 돌보시네. 이제는 먹고 입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신경 안 쓰게 됐어요. 그 전에는 어떻게 오늘 뭐 먹고 살지 이거였는데, 하나님을 알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아하, 먹고 사는 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거구나. 내가 거기에 마음을 집중하리라.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이러한 삶을 살았더니 풍족한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의 삶이야말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먼저 순서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순서. 자,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았어요. 사무엘 상에 보니까 한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한나라는 사람. 자, 이 사람이 세 단계를 다 거칩니다. 자, 첫 번째 단계가 뭐였죠? 염려로 시작해서 염려로 끝나는 사람. 두 번째는 뭐였어요? 염려를 기도로 바꿔서 내 필요한 것을 채우는 사람. 세 번째는 뭡니까? 내 필요한 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 이러한 기도의 사람. 할렐루야. 사무엘상 1장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예. 자,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갔어요. 예배자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예배자로 올라갔는데 예배에 집중하지 못해요. 그 마음에 분이 있어요. 분, 격분. 그리고 울고 먹지 않아. 지금 염려가, 근심이, 분노가 가득해. 이게 지금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어요. 염려, 근심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한나는 첫 번째 단계를 경험하고 있어요. 지금 염려로 시작해서 염려로 끝나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 단계로, 다행스럽게도 두 번째 단계로 나갑니다. 자, 우리 한번 봅니다. 10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예. 그 염려와 속에 있는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러 나아가시 바랍니다. 그 염려를 가지고 나아가세요. 나아가세요. 그거 가지고 나아가세요. 나아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나아갔다가 거기서 멈추지 말라는 것이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 염려를 가지고 나아가세요. 염려가 있으면 그 염려 가지고 나아가세요. 나아가야 돼요. 나아가야 돼요. 나아가야 길이 열려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염려 가지고 나아가세요. 근심 가지고 고통 가지고 나아가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기도하다 보면 달라져요. 거기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셔요. 3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셔요. 할렐루야. 결국은 그렇게 해서 기도하러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그냥 그 마음을, 애통하는 그 마음을 다 토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의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바로 응답 준 것이 아니고 응답의 메시지를 줬어요.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할렐루야. 자,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예? 그래서 이 말 듣고 그냥 믿었어요. 자, 18절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기도할 때 염려가 다 떠나고 근심이 없게 됩니다. 평강이 오게 됩니다. 아멘. 예, 나아가야 돼요. 여기까지. 결국은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습니까? 응답하셨어요. 사무엘을 주셨어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서 멈춰요. 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았어. 다음번에 또 다른 거 기도해야지. 또 그렇게 응답받아요. 또 응답받았어. 세상에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나의 시름을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끝나요. 그리고 다른 거 또 필요한 거 구해요. 근데 여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거든요. 하나님, 내가 사무엘을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사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그렇게 해서 아들을 주잖아요. 하나님 앞에 올려요, 안 올려요? 안 올려. 안 올리고 하나님 하나 더 주세요. 하나 더 주시면, 아니 지금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 드려요? 하나 더 주시면 그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게요. 이야, 세상에 그렇게 해요. 그런데 여기 한나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응답받은 게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전부야. 아들이야. 생명과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마치 이삭을 드리듯이 이 한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헌신합니다. 드립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내 욕심 먼저 챙기는 것이 아니고 내 필요한 거, 나는 이 아들이 필요한데 하나님, 이것이 아니고 내 필요로 채우겠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가 먼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말해요. 자, 28절에 드디어 경배자가 됩니다. 경배자. 그 처음에는 하나님의 집에 왔지만 경배가 되지 못했어요. 염려하는 것에 그냥 몰두하느라고, 마음에 그 분만 가득해가지고.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드디어 경배자가 됐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자가 됐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다. 내 필요가 아니라. 자, 그래서 그 다음 2장이요, 한나의 기도인데, 이 예배 드리면서 여호와 앞에 경배 드리면, 이게 지금 이 1장 28절과 2장 1절부터 있는 한나의 기도가 사실은 같은 때에 바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then, 그때 한나가 이렇게 기도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가 달라져요. 전에는 하나님, 내가 원통하고 원통해, 하나님 아시죠? 보시죠?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제는 기도의 수준이 달라졌어요. 메시아 기도를 합니다. 메시아 기도. 하나님, 온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반석이십니다. 할렐루야. 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을 세우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막 메시아 기도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 기도가 달라져요. 여러분 2장, 여러분 그 기도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제 각자. 그럼 마지막 부분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전에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형편 아시죠? 내 형편 나 아시죠? 이랬는데 이제는 기도가 바뀌어져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여 통치자이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높이시기도 하고 낮게도 하십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이십니다. 예. 와, 기도가 달라져요.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더라도요, 처음 초신자 이 신앙 때는요, 어떻게 주로 예배하느냐면 하나님 내 형편 아시죠? 나 도와주세요. 막 하다 보면 이게 이 초점이 어디가 있어요? 나에게가 있잖아요. 그래서 온전한 경배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이제 응답을 받고 자꾸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되면서 초점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이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로 바뀌었더니, 처음에는 자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하나님 앞에 막 통하는 그런 기도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하나님이 누군지 선포하는 그런 기도로 바꾸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사무엘도 아들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경배자로 변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덤으로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자, 어떻게 더해줍니까? 사무엘상 2장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야, 아들도 하나 더 줘도, 그죠? 사무엘 말고 하나 더 줘도 참,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몇이에요? 세상에 풍성하네. 나보다 많네. 세 아들, 그리고
아들도 부족해가지고 이제는 야, 너 딸 얼마나 이쁜지 아냐? 응? 딸도 한번 키워봐. 지금 어떻게 됐어요? 딸 몇? 딸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줬어. 얼마나 풍성합니까? 우리 아버지는 풍성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더하시는 거예요. 더하시는 거.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여기 두 사람이 보여요. 두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한 사람은 그 첫 번째 사람. 염려로 시작해가지고 염려로 끝나는 사람. 여러분 기도하러 와도요, 어떤 사람은 염려로 시작해요. 그리고 쭉쭉쭉쭉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쭉쭉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고 염려 보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붙들고 있어. 나중에 갈 때 보면 이러고 가. 그럼 염려를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로 시작해가지고 다시 또 염려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첫 번째 사람에서는 절대 벗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사람으로 나갔어요. 이게 한 사람 또 나옵니다.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무엇으로 하래요? 감사함으로. 여러분, 이제는 염려로 구하는 이제는 시기는 끝내고 감사로 구하는 시기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구하세요. 그러면 평강이 빨리 와. 응답이 빨리 와요. 염려로 처음에 염려로 시작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괜찮아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 가져왔으니까. 그런데 염려로 시작하잖아요. 염려로 시작해가지고 기도하면 거기에 평강이 올 때까지 시간이 좀 걸려요. 한참 걸리더라고. 저도 경험해 보니까. 그래서 다음번에 어떻게 하느냐, 여기 말씀 붙들고 감사함. 처음부터 나갈 때 그냥 내가 지금 삶의 어떤 문제 해결 그건 먼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돌보시고 또 여기까지 오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 생각나는 대로 감사부터 먼저 해요. 그런데요, 감사부터 먼저 하잖아요. 와, 굉장히 빨라요. 여러분 해보세요. 실제로 경험해보세요. 그래서 감사부터 막 합니다. 감사부터. 그래서 감사부터 하면 어떻게 하느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강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두 번째 사람이에요. 두 번째 사람. 염려를 가지고 나아갔지만 염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감사함으로 촥 나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평강으로 촥 얻게 되는 거예요. 평강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근데 문제는 아직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평강, 야, 평강 얻었으니까 됐다. 야, 오늘 문제 해결됐네.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이 초점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사람이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자, 이게 세 번째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요, 처음부터 생각을 바꿨어. 염려하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생각,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생각하고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바뀌어졌어. 자, 그럴 뿐만 아니라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생각만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었어. 성령을 힘입어서 행동을 바꿔야 해. 행동.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본 바를 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랬더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더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더니 어떻게 되느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이것은 좀 전에 말했던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과는 차원이 달라요.
좀 전에는 하나님이 평강을 주셨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평강만 주는 것이 아니라 아예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할렐루야.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하면 요셉과 같은 거예요. 아무리 노예로 팔려간 신세가 그 저 밑바닥 같은 신세가 될지라도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되고 그가 만지는 것마다 다 풍성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윗하고 함께 했던 것이 같이 자가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더라. 무엇을 하든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 하나님의 평강이 보호하는 것과 평강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그저 염려거리를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 평강으로 응답받았다 하고 이제 됐다. 내일은 또 다른 거 가져와서 내가 기도해야지. 거기서 멈추지 말고 이제는 세 번째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와 같이 믿음이 적은 자야 라고 책망받는 삶이 아니라 너는 풍성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칭찬받는 할렐루야 이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이제는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아멘. 이 자리로 반드시 올라가셔야 됩니다. 왜냐? 그 두 번째는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삶에 필요한 것은 응답받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아직 믿음이 적은 자예요. 그러니 이제는 믿음 풍성한 자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